이제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과 우주적 대쟁투라는 주제로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하고 다음 교과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의 그런 좀 복습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 겨울에 대쟁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과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선악 간의 대쟁투 또는 각 시대의 대쟁투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대쟁투가 선과 악의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공부를 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 사탄은, 루스벨은 싸움의 상대가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싸움 자체가 솔직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싸움의 대상이 조차도 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네가 반역을 했어? 하고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으면 이 싸움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라면 사탄의 죄는 이 세상에 영영 드러나지 않고 많은 우주 거민과 천사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고 자기에게 조금만 반역을 하면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주적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 시대 대쟁투 492페이지와 493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죄의 시작은 알 수 없다. 그 시작은 오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크게 죄의 시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최초의 죄의 시작, 그것과 이 땅에서의 최초의 죄의 시작,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알 수 없는 죄는 이 하늘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이 죄의 시작, 어떻게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 반역의 죄가 생겨나게 되었냐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단 우리가 약간 유추해 보는 것은 그 493페이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죄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는 정신의 표현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이 사랑의 율법에 사탄이, 루스벨이 아마 거기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어떤 정신을 나타내거나 표현했거나 했을 것으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유추해 볼 뿐이지, 진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다만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 땅에 죄가 퍼져나갔으며 어떻게 이 땅에 죄가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과 이제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에스겔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은 잘 아는 거니까 뭐냐면 루스벨이 아침에 계명성이야 네가 뭐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북방의 높은 별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높아지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은 잘 아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다니엘서 전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제가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두로 왕은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그룹아,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탄이 왜 그가 교만하여졌고 그가 왜 변절되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가 되게 아름다웠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하나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 위에 그룹이 있었죠. 이렇게 양쪽에 성소를 덮고 있는 그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사탄 루스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성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는 천사. 그게 바로 루스벨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최고였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아름답다 표현했어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을 수 있는 영광, 이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천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게 나는 더 높아지려고 싶어하는,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가 교만하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계시록 12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사단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저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사랑밖에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진짜 이게 맞는 주장인지 틀린 주장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이 땅에 우리가 볼 때 야, 하와 너는 왜 타락을 했어? 나 같으면 타락을 안 할 건데 왜 사탄이 와서 막 꼬셔도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난 그럴 자신 있어 라고 혹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당시에 이 사단의 모습은 덮는 그룹 천사장으로서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 하늘의 천사들도 이 사단의 말에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늘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죄의 결과 당연히 몰랐고, 이 세상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왔는데 사단이 이 뱀의 모양으로 왔는데 죄를 아담 하와는 죄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게 죄인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느꼈고 이게 뭔지 몰랐어요. 죄가 뭔지 몰라서 사단이 오는 그 꾀임에 실은 넘어간 거예요. 실은. 근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는 없는 얘기인데 살짝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물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뭔 것 같아요?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성경책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 풀, 뭐 이런 거, 식물 이런 거 말고 생물 중에 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고 말을 했지만 새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조는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뭐냐면 큰 물고기를 제일 먼저 창조합니다. 근데 이 큰 물고기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물고기가 큰 짐승 이렇게도 나오는데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탄닌은 용, 뱀 또는 거대한 생물체 이렇게 나와요. 원어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냐 그러면 용 또는 뱀을 제일 먼저 창조했어요. 그것도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reat 해가지고 아주 위대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큰,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뱀 또는 용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를 나타낼 때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와가 왜 타락을 했냐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그러니까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고 제일 거대하고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그 뱀이나 용의 모습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갈 자신이 있다가 아니라 죄라든지 이런 어떤 악이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하와가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답고 자기보다 먼저 창조되어 있는 아주 그런 존재가, 멋있는 존재가 와가지고 싹싹싹싹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 천사들도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대로 놔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없애버리면 쉽지 않은가, 없애버리면. 근데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를 가보냐면 마태복음 13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교과의 핵심입니다. 오늘 교과 핵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오늘 교과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이 있었는데 죄를 누가 심었어요? 사탄이 죄를 심었어요. 원래는 죄가 없었어요. 알곡만 있었어. 원래는 알곡만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그 사이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 가라지를 그때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놔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뭐가 뽑혀요? 곡식이, 알곡이 뽑히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때 한번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라서 잘 몰라서 진짜 이 벼하고 가라지하고 구별이 안 돼요? 하고 제가 누구한테 물었는데, 농사 지으신 분 누구한테 물었는데 그분이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된대요, 실은. 근데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러지고 이렇게 수그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평상시에는 둘 다 파릇파릇하니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구별이 안 간대, 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그냥 냅둬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구별은 간다. 알곡과 가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죄를 그냥 놔두는가? 이 비유에 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가라지와 알곡은 결국은 구별된다. 선과 악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자리에서 없애지 않은 이유, 예수님께서 유다를 그 자리에서 없애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어요. 사탄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써요.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이렇게 그의 마음을 조정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뻔히 알고 성만 찾을 때도 뻔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그냥 둬요. 언제까지요?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유다가 겉으로는 어때요? 제일 똑똑해. 그 중에서 요즘 말로 제일 스마트하고 살이 분명히 똘똘하고 아주 분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요? 다 어부들인데 혼자 배운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겉으로 올 땐 멀쩡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없애지 아니한 이유는 그가 이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놔두면 뭐가 드러나요? 이 사단의 죄가, 우리 저번에 지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 사단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에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슬픔과 고통과 죽음들이, 사람의 눈에 뭐가 생겨요? 눈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 어때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다시는 그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 계시록 14장 14절. 계시록 14장 14절 가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 날이 잘 선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걸로 낫을 들고 추수를 해요. 익은 곡식과 그리고 또 익은 게 있는데 포도송이도 익었어요. 선도 익었고 악도 익었어요. 그래서 선은 곡식으로 거두어 드리고, 포도는 뭘 상징할까요? 음란과 이 술 취함과 방탕함, 포도주를 상징하죠. 그래서 악인들의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것도 익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으로 이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선악의 대정투가 결국 마지막 때까지 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 곡식이 있기를 또 가라지가 구별되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 일을 할 겁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날 기역절을 읽어볼 건데, 창세기 3장 15절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 기역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하는 기역절.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발등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발등상. 성경에 발등상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탄은 이 선악과 대장투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탄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발등상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보통 옛날에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에서 딱 내릴 때 딱 짚고 밟고 이게 딱 못 내리니까 옛날에는 옷들이 거추장하잖아요. 저렇게 딱 해가지고 딱 짚고 내리는 게 그게 발등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밟고 으깨어 부숴서 부셔버릴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발꿈치, 이 선악과 대적투 속에서 사탄이 꼭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야, 이 선악과 대적투에서 내가 이겼다, 나는 예수를 죽였다, 이제는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발꿈치에 하나의 흠을 내는 거에 불과하지만 결국 이 싸움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사망하고 죄가 없어지는 걸로 이 싸움은 결국은 끝이 나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악은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고 죄는 온 세상에 만연하며 왜 점점 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더 횡포랄까 하여튼 더 악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SNS를 통해서 조그만 뉴스들도 많이 퍼져요. 예전에는 이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실은. 근데 언제부턴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들려요. 저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울증이 요즘 많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고 토막을 낸다든지 막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그것도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누구의 말처럼,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결국 낫을 들고 추수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발등상으로 깨어 부수는 그날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삶이 너무 진짜 우리 집사람은 어깨가 좀 아파서 많이 그러는데 삶이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과 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거고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우주 거민들의 표본으로서 선생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꿈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교과는 저희가 간단하게 기도회를 잠깐 할 건데 저희가 이제 3월이 됩니다. 이제 지난 2월까지는 너무 추웠어요, 솔직히. 그런데 3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교회 활동을 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소그룹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쓸까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라든지 또 야외 활동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활동과 특히 소그룹을 위해서 각자 한 2, 3분씩 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랬는데 2, 3분 동안 교회 모든 사업과 개인의 신앙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